말씀으로 은혜 받고 갑시다. 예, 우리 남수 집사님 두 번째 향함하셨는데요. 모자 패션이 또 바뀐 것 같아요. 예, 참 좀 멋있는 모자 패션으로. 예, 좋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성령을 금신케 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의 예수 믿고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 교회들에게 하시는 세 번째 권면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해서, 첫 번째가 뭐죠? 하나 되게 하라,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라 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숙하라 였고요, 세 번째는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오늘 네 번째 이거는 보니까 주제가 없어요, 그죠? 계속해서 4장에 들어서 실제 편이잖아요. 1, 2, 3장이 원론이었고 구원의 본질적인 거였다면 이제 실제 편이었는데,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키라, 성장하라, 성숙하라,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실제적인 권면인데,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 너무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쫙 나열하고 있어요. 적용에 관한 정말 구체적인, 뭐 어느 하나로 모을 수 없는 전부 하나하나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행함이 들어있는 적용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 분명하게 여기에서도 잡아낼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원론적인 게 하나 있죠. 자, 우리의 30절 한번 같이 30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겁니다. 자, 오늘 다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좀 원론적인 이야기 있다면, 주제를 하나 찾아낸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새로운 삶, 새 사람을 입는 게 뭐냐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지난주에도 제가 그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새 사람을 입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오늘 답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즉 성령을 따라 살라, 성령을 기쁘게 하라 하는 것이, 그러면 새 사람을 입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굉장히 놀라운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인격 존재가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성령가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성령님의 내주를 정말 체험적으로 인식한다면 금방 여러분들은 문제없이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이렇게 인지하고 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험적으로 성령님을 만난 분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예전에 한번 체험하고 또 그런 체험이 없고, 이러니까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성령님을 내주를 알 수 있는 것은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지 체험으로 확인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번 주간도 어떤 선교 헌신자가 찾아와서 상담을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찾아오셨는데, 이분은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브로큰 성교를 찾아가라 이렇게 음성을 2번이나 듣고 가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렷하게 한국 브로큰 성교를 찾아가라. 그래가지고 자기는 전도하라는 소리를 자꾸 하나님이 들려줘서 하고 싶지 않은데 누구를 만나면 갑자기 음성으로 전도하라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시는 걸 체험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런 신앙이 지금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선교지도 지금 프랑스로 가라는 것도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지금 그냥 이렇게 40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여기 찾아왔다고. 이렇게 그렇게 막 체험하는 사람은 이 사람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 막 하면 시험 들겠다고. 연약한 사람들은 왜? 우리는 그렇게 듣고 신앙생활에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특별한 사람들이 그렇게 체험적으로 막 음성으로 들려주고 강력하게 마음속에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는데, 그런 분들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너무너무 믿지 말아도 믿죠, 여러분.
근데 사실 교회 다니면서 이런 체험이 없는 분들은 성령님이 나한테 내주하신다 그러면 뭐 그냥 간념적으로 내주하시지,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 인격적인 면에서 기쁨을 주시고 평화가 있고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근심, 여기 성령을 근심한다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즉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정말 예를 들면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고 용서하지 못하고 맨날 세상적인 기준과 방식으로 살아가고 이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사라져. 우리 안에는 인격적으로 평안이 사라지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근심한다는 건 굉장히 우리 신인 동용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느낌대로 성령이 근심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감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성령님도.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님을 근심시킨다는 말은 성령님 뜻을 거스린다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제 구원받아서 성령 내주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성령님을 따라 사는 그런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어요. 성령에 내주하셔도.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한테 어린 시절에 보면 부모의 말을 듣고 사는 자녀가 있죠. 그러면 맨날 칭찬 듣고 참 기특하다고 이렇게 칭찬받는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맨날 부모 말을 어기고 부모 말은 거꾸로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살고 말도 안 듣고, 그럼 부모랑 관계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럼 부모가 근심하죠, 여러분. 늘 자식 생각하면 근심을 이고 살아, 그런 부모들은,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성령의 속을 쫓아 살면 성령이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평화와 기쁨을 주셔요. 그리고 늘 이렇게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키는 육체의 속을 살아서 성령과 늘 반대되는 이런 일들을 하면 성령이 근심하신다고요. 성령이 떠나지는 못하시지만 우리 안에 근심하죠. 그래서 근심한다는 게 지나치면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아예 그 무감각해져 버리죠.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새 사람을 입는 삶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성령의 속을 쫓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근데 그런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뭐냐? 오늘 구구절절히 지금 연결해서. 자,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5절 같이 읽어보면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자, 여기서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자, 거짓을 말하면 성령이 근심합니다. 우리가 거짓을 말하면. 여러분들 거짓이라니까 거짓말, 우리가 뭐 진실된 말을 하지 않고 속이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거짓은 기만한 것, 허위, 진실되지 못한 것 다 사실 거짓입니다. 겉으로는 진실과 유사해 보이나 실제는 교만, 거짓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하와를 미혹할 때 보면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럴듯한데 거짓이야. 싹 말 바꿔서 속이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거짓입니다. 근데 저는 요즘 거짓말, 거짓 너무너무 난무하고, 요즘의 거짓말은 여러분 처세술로 인식이 돼. 야, 그저 내가 위기를 모면하고 내가 잘 살아가는 방법으로 거짓을 이렇게 죄의식 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여러분, 수많은 정치인들이 다 거짓입니다, 보면. 그래서 왜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항상 진실이 두 개야. 이것도 진실이고 이것도 진실이야.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현장인데 이 사람 말도 맞고 이 사람도 말도 맞대. 누군가는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서 아, 처세술이구나. 내가 위기를 모면하면 얼마든지 거짓을 말해도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에 내주하는 사람은 그런 거짓을 할 수 없어요. 거짓을 말하면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짓을 버리고, 버리는 것만이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정말 내가 거짓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뭐 새빨간 거짓말도 있고 새하얀 거짓말도 있고, 사실 우리도 모르게 내 처세술 때문에 나의 어떤 위기를 모면해서 우리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툭 던지는 말이
이건 진실은 아닌데 그러면 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결국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결국 마귀의 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뭐예요? 거짓의 압이거든요. 마귀의 본체가 거짓의 압이에요. 마귀는 지금 강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여러분, 만약 마귀가 이렇게 본체를 드러내면 우리가 속지 않아요, 절대. 사실은. 근데 마귀가 겉으로는 강명의 천사처럼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속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여기 이유가 돼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성도를 하나 되게 하는데 참된 말을 할 때 하나 되고 거짓을 말할 때 분열되고 깨지는 거죠. 참된 것을 말해요. 거짓을 말하면 깨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그걸 생각해야 돼요. 잠시 사람의 눈은 속이고 사람한테는 뭐 거짓말 한다고 뭐가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죠, 여러분. 오히려 거짓말이 더 현실적으로 유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위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신데요,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기뻐하는 성령 근심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말을 하라. 그래야 공동체 너가 서로 지적 하나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을 기쁘게 하는 일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인식해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거짓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들 말하기 쉽다는 거죠. 오늘 참된 말을 하는 연습. 결국 오늘 언어 생각과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결국요, 우리의 언어는 결국 그 사람의 마음 꼴에 달려있고 마음은 정말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질 때는 참된 마음, 참된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짓된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성령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참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자, 26절,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기 오늘 분을 내는 것이 성령을 근시시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분을 내어도 그랬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분내는 건 아세요. 화내는 거 아신다고. 우리의 감정적인 화를 내는 것,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근데 화를 내는 것까지는 모르지만 화가 내어서 죄가 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내는데 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즉, 분을 오래 품으면 죄에 빠집니다. 여기서 만일 너희가 화를 내야 할 입장에 직면하게 되면 죄가 되지 않도록 지나친 분노를 삼가라.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다른 성경. 지나친 분노.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봤을 때 분노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근데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지나친 분노, 그 분노를 품어 이제. 품고 시간이 지나가면 뭐예요? 마귀가 틈을 타서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틈을 타서. 가만히 있질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감정은 다스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나 감정대로 살아요. 물론 감정이 소중하기도 해요, 여러분. 감정 그 자체가 다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감정은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즉 화가 죄가 되지 않도록. 오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한 것은 분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마귀가 와서 그 분을 이용해서 죄를 짓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마귀를 자꾸 불러들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도 왠지 화가 많다고 요즘. 물론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알아요. 저 사람이 자꾸 나를 속이고 짜증나게 하고 세상이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고. 예,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반응이 화를 자주 내다 보면 마귀를 불러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인사건 보면 물론 의도적인 살인도 있지만 살인할 의도가 전혀 없는데 분노가 결국 절제하지 못해서 사고 치는 사람들, 마귀가 결국 야 죽여줘. 그 어떤 감정에 확 휩싸이면 마귀가 틈을 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걷잡을 수 없는 것이죠. 마귀는 이 살인자거든요, 여러분. 마귀는 살인자예요. 거짓의 압이기도 하고 살인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인이 분노하다가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첫 살인사건이 거기서 나는, 분노에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분은 내어도 죄를 짓지 않도록, 죄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성령님을 따라가야죠. 이것이 오늘
성령을 근신시키지 아니하는 방법이죠. 이게 새 사람을 입는, 자기의 화나는 감정을 다스리는 것. 여러분, 뭐 화나는 거 어떻게 해요? 예, 그렇게 항변하고 싶죠. 맞습니다. 처음에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난 그 화를 다스리는 건 내가 책임져요. 성령님을 따라 화를 다스려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근데 여러분, 결국 모든 죄가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결국 모든 죄는. 잘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 분노, 도둑질, 더러운 말 다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가룟 유다가 돈의 욕심을 가지고 있을 때 마귀가 예수님 팔생을 확 넣어주죠. 야, 팔아. 욕심이 늘 많았어요. 늘 돈 하고 살았는데 가룟 유다가 그래도 실망까지 한다다가 마귀가 그 실망한 마음에 야, 팔아 하고 마귀가 생각을 넣어줬다 그래요.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해. 아니 얼마나 헌신하고 땅 팔아가지고 다 하나 드리려고 드리는데 마귀가 들어와서 야, 그 아까운데 뭘 다 바치냐, 반만 바쳐도 잘하는 거야 하고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전부를 드리라고 해서 팔았는데 그 마귀가 딱 찾아와서 반만 들어도 야, 누가 하냐, 반만 들어도 다 박수 치지. 근데 여러분, 왜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베드로가 뭐라고 책망하죠? 어찌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췄냐.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한 일인데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이 외적을 막기 위해서 만드는데요. 높이가 9m. 우리 중앙교회 2003년도에 가보셨죠, 여러분? 우리 한 20명 갔어요. 그때 중국에 만리장성 가보셨다고요? 9m, 높이가 9m, 두께가 5m, 길이가 얼마 정도 해요? 3,000km예요. 거대한 성벽입니다. 이 성벽 기어올 수 없을 만큼 높고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두껍고 돌아갈 수 없을 만큼 긴 성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만리장성이 완성된 후에 100년 동안 중국은 3번이나 외적에게 침입을 당해요. 만리장성만 쌓아놓으면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어떻게 9m를 넘어와요? 그리고 3,000km인데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근데도 늘 침입을 당했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 만리장성의 결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항상 만리장성의 문지기가 뇌물을 받고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적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져요. 아무리 뭐 쌓아놓으면 뭐해? 뇌물 받고 문 열어주면 그냥 막 들어가는 거죠. 마귀가 여러분 결국 죄를 짓도록 틈을 타서 들어온 게 결국 마귀가 다 틈을 타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틈을 주지 말아야죠. 늘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새 사람 있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을 있는 것이냐?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자, 28절 봅시다.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 여기 오늘 도둑질은 성령을 근진시키는 일이에요. 선한 일은 성령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죠. 근데 도둑질 그러면 밤손님만 생각하시죠. 밤손님만 도둑질이 아니고요.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건 다 도둑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누굴 훔치는 것만 자꾸 도둑이에요. 이것도 뭐 가장 확실한 도둑인데 정당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 도둑질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개미 도둑이 잔도둑들은 막 열심으로 잡아요. 근데 진짜 큰 도둑은 못 잡아. 여러분, 이 재물을 가지고 큰 도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걷어가고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개미 투자자들 다 돈 걷어가 버리고 정보 속여가지고 돌리고 말이야. 정말 저는 나중에 심판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 짓을 그냥 일삼는지 모르겠어요. 현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진짜 죄 짓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죄 짓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사람들이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고 잘난 거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죄도 크게 짓고 큰 심판 받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근데 도둑질하지 말라로 끝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아니, 도둑질하지 말라 이래놓고 그냥 그 말라가 아니고 선한 일을 해서, 아니 가난한 자를 구제하도록 일을 해라. 도둑질하지 말고. 여기 대안이 중요해요. 도둑질하는 건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지만 오늘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은 뭔가 사업을 하고 움직이고 선한 일을 손으로 수고해가지고
그 수고한 것으로 오히려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도둑질은 생각도 안 난다는 거죠.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버는 건 그냥 그저 그런 거예요, 사실. 근데 남을 돕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살아가는 건 대단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늘 그런 얘기하죠. 공부 많이 해가지고 남주자. 공부만 해서 내 혼자 출세하고 잘 되고, 이거 뭐 그거 누구나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공부 많이 해서 정말 열심히 벌어서 남주자. 남 잘 되게 하자. 예, 이게 진짜죠, 여러분. 어렵게 돈을 버는데 그것이 나 먹고 사는 데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도와보자, 이런 마음으로 벌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우리가 기쁜 일이에요. 오늘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뭐 기부하는 사람들의 기부도 중독이라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기부를 해본 사람은, 남을 도운 사람은 계속 도운대요. 그 행복 바이러스를 자기가 체험하기 때문에. 남을 도와본 사람은 그 행복이 있는 거예요. 섬겨본 사람은 그 섬김의 기쁨을 아는 거죠. 근데 안 해본 사람은 그걸 몰라요. 왜? 그 기쁨이 뭔지 모르는 거죠. 오늘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부정적에서 끝나지 않고 선한 일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줘라, 적극적 구제하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시죠. 오늘 저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 굉장히 행동 강령이에요. 실천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 안에 성령을 근집시키냐, 성령을 기쁘게 해드냐에 따라서 출발하는 겁니다. 몸으로 행동하는 것인데, 시작은 내 마음에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느냐,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느냐, 그게 달려있다는 것을 계속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자, 29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저는 이 새 사람을 입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행동 강요는 언어예요. 언어. 말입니다. 말. 여러분, 그 사람을 인식할 때 뭘로 인식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인격이 나오고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인격 꼴이 나와.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늘 입만 벌면 찍찍 욕이나 하고, 그 뭐 완전 쓰레기 취급받는 거지,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이 쓰레기장이에요, 사실은. 늘 입만 벌면 욕이나 하고 쌍욕이나 하고. 물론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은 없지만, 여기 내려가 보면, 자, 여기 동네 형아가 지금 일주일째 휴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조용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기 굉장히 요란할 텐데, 휴업. 인력난으로 잠시 휴업합니다. 써붙였어요. 그래서 요새 제가 너무 은혜스러워요. 여기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시죠? 여기 요 시간대요. 그 20대, 다 20대, 21살, 22살 친구들이 다 술 먹고 계속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요즘 밤 시간인데, 요즘 일주일 동안은 그 친구들 못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사실. 근데 늘 그 친구들 보면 말 꺼낼 때마다 한마디하고 욕이 한마디씩 나와. 말 한마디하고 욕 하나. 씨. 계속 나와. 그래서 제가, 자, 쟤는 말을 저렇게 하는구나. 근데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 말. 근데 전혀 얼굴에 무슨 화가 난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말인데 계속 말 한마디마다 욕이 나와. 중간에 욕이 추임새로 나와, 여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됐나. 참 안타까워요. 너무나. 젊은 친구들이 말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근데 오늘 사실 언어는 우리의 인격 부분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말을 해야 성령을 기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굉장히 이 부분 단호해요. 단호하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만약 성격이 좀 그래서 좀 다혈질이라서 내가 그냥 세게 이야기하고 저 뒤끝은 없어요, 뭐 이러면서 맨날 세게 그냥 남 상처 주는 말은 그냥 내뱉는 분들, 성령님을 근신시키는 분들이에요. 자기 성질과 아무 관련 없습니다. 왜 저기 성질 핑계대요? 참아야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말 더러운 말은 썩어서 냄새는 고기와 같이 독이 있고 다른 사람까지 오염시킵니다. 쓸데없는 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러운 말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덕을 세우라는 것은 건축용어예요. 세운다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여러분, 근데 말해가지고 성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상처 주고 무너뜨리고 낙심시키고 말이에요. 말만 하면 낙심시키고 사람들 무너뜨리고, 다시 너랑 이야기 하나 봐라.
이렇게 돌이키게 하고, 그렇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는 것이죠. 저는 근데 물론 더러운 말, 지저분한 이런 말은 안 해도 성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의로운 말을 너무 강하게 하는 분들 있죠. 말은 틀리지 않아. 근데 말 들으면 상처받아. 이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말은 틀린, 내용은 틀린 게 없는데 말 들으면 상처받아. 너무 정의로운 말이야. 낙심이 되고 교회를 향해서 괜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쭉 낙심이 돼.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입 밖에도 더러운 말은 내지 말라. 그리고 결국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로 은혜를 끼치는 거야. 결국 여러분 말로 은혜를 끼치. 결국 언어가 얼마큼 남에게 상처를 주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게 말이에요. 칼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닙니다. 칼만. 실제 사람이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해요. 지난주도 그 말씀드렸지만 어느 대화 우리가 부부간에도 말 한마디 하면 참 기분 좋아서 정말 격려가 되는 말이 있는가 하면 그 말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 나빠. 하루 종일 낙심이 되는 말이 있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뭔가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잘하고 하는 것과 말을 이렇게 은혜 끼치게 하는 건 그렇게 동일하지 않아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정말 우리 성령께서 정말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말로 덕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 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우리 언어를 다시 한번 좀 돌아봅시다. 말을 한번 쏟아지면 주저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하고 어쩔 땐 저녁에 제가 기도 시간에 딱 되면 그 말을 얼마나 회개한지, 그 말을 왜가 해가지고, 정말 여러분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이 회개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우리 마음에 늘 선한 말을 사모하고, 내가 어떤 말을 은혜를 끼쳐야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에 격려하고 세워줘야지 라로 늘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31절 32절인데요. 결국 근신시키는 일과 성령님을 기쁘시게 되는 결론입니다. 자, 31절 3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새 산업이라 할 때 버리는 것도 버리지만 다시 취해야 될 것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그죠? 죄된 건 버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것을 취하라. 버리는 것만 신경 쓰면 안 되고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는 모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악이라고 볼 수 있어. 악.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삶의 행위 속에 악의가 있는 것, 악한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비방하고 떠들고 분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저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악입니다. 악이. 악의가 뭘까요? 이웃에 대해서 나쁜 감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라고 말하면서 이웃에 대해서는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참 은혜스러운데 자꾸 다른 이웃에 대해서는 나쁜 감정을 자꾸 내가 가지고 있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근심하십니다, 사실은. 근심하시는 것이. 그래서 오늘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악독과 분냄 버리고 너희가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결국은 이제 오늘 성령을 근신시키는 것의 종합편인데요. 이웃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다 성령을 근신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게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궁유를 베풀며 용서하는 사람은 성령을 기쁘시게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결국 성령님을 근신시키나 근신시키지 않나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웃에게 대한 나의 태도에서 결정돼요.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오지요. 근데 우리가 실상을 살아가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나쁜 감정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데 언젠가 욕이 안 납니까? 언제는 인상이 안 나오겠어요? 꼭 표현됩니다. 사람은 이런 마음을 자기가 먹었으면요 결국 표현됩니다. 아닌 것 같죠? 반드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그러면 내면만 생각해요. 돛 닦는 것만 생각합니다. 이게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결국 성령을 근심시키는 이웃에게 악의를 바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성령님을 기쁘시게 되는 즉 새살을 잇는 삶의 결론적 실천은 뭐냐? 이웃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하라. 용서는 모든 분노와 증오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 끝없는 상처 연속입니다. 산다는 거 여러분 인간끼리 부딪혀서 끝없는 상처예요. 상처 없는 세상 그럼 빨리 천국 가야 돼요. 상처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인간을 대한다는 끊임없는 상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밖에 먼 사람이 상처를 주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처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함께 있어야 될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것이죠. 관계없는 사람이 나한테 왜 상처 줄 이유가 뭐 있어요? 아무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산다는 건 상처의 연속인데요. 그 상처의 연속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달라면 상처받으면 바로 분노, 떠듬, 비방, 한냄, 증오, 미움 이게 결국 반응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끊어내냐고요. 어떻게 끊어내냐고요. 용서로 끊어내요. 용서로 끊어내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용서는 용서인데 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를 용서하라는. 참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정말 개차반이었을 때 완전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무조건 용서했죠. 주님이 용서할 가능성을 보고 용서한 게 아니고요. 그냥 무차별 무조건 전제 없이 용서했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용서하심을 입었다면 너희도 이웃을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죠. 제가 늘 이제 용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단위면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지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아놓고는 나가면서 너 100단을 안 갚았지 하고 멱살을 잡고 다시 감옥 데려가잖아요. 정말 이런 비유를 보면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심각하게 말씀하는지를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많이 용서하는 거죠. 주님 70번이 7번 490번이 아니고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에 뭐라고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 외우죠? 우리가 우리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이 기도 못하는 거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정말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 삶인가, 얼마나 성령이 기쁘시게 되는 삶인가를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용서입니다. 용서. 저는 사역하면서 한때 나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뭐 돌아선 사람들, 뭐 여러 사역 30년 하면서 그런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만나서 그분이 그거를 인정하고 돌아오면 한 번도 제가 너 얼굴 못 봐 이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그걸 돌이켜서 함께 사역을 하고 싶다 하는데 얼마든지 오케이죠. 주님 일을 하겠다는데.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 목사님 어떻게 용서가 돼요? 맨날 용서 우리가 교훈 받으면서도 적용에 있어서는 그런 인간은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 뭐고 그럼 우리 개인 적용할 땐 뭐예요? 다르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인간 보면 안 된다고. 사람은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실수하지. 저도 수없이 아마 다른 사람이 그런 실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용서하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 너희 용서하라. 용서해야 모든 이 분내 악독, 이 우리의 미움 증오를 끊어낼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거 못 끊어내면 결국 이 용서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이웃에 대한 이 감정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뭐 나를 해결해 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성령을 근진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한 우리의 나쁜 감정을 바라는 것은 성령님을 근진시키는 일이에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서라는 걸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의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일입니다. 교회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에 큰 부흥이 임했다는 소문이 요란하니까 교회 안 나가던 이 보석상 가게를 한 상인이 한번 도대체 교회가 왜 이렇게 난리를 피지? 한번 교회를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들려온 소식과는 다르게 예배 시간에 크게 크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었다고 합니다. 에이, 무슨 붕붕 거리는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저는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그냥 한번 나가보고 끝난 거죠. 근데 며칠 후에 가게 한 젊은이가 왔습니다. 근데 그 젊은이가 오더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 보석 가게에서 보석을 훔친 일이 있다 하면서 이 보석을 내놓으면서 용서를 해달라. 그리고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느냐? 당신 어떻게 훔쳐간 보석을 다시 가져올 생각하게 되냐 했지만 자기 마음에 성령이 임하여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서 내가 도저히 배겨낼 수가 없어서 다시 이 보석을 가져왔다고. 근데 그 보석 상인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교회가 부흥했다고 그렇게 예배 떠들고 웃고 울고 난리 펴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는데 이 한 젊은이가 훔친 보석을 가져올 때 충격을 받고 다시 교회에 나가기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용서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는 사실 용서가 아닌 그 비스무리한 용서 말고요. 용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행위예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용서입니다. 근데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용서했다 해도 끊어지지 않아요. 그거는요. 그걸 전자 하나님께 넘겨야죠. 뭐요? 심판하는 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지. 심판은 하나님이 정확히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주기도문 우리가 매일 한 번씩은 기도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웃들에 대한 상처, 이웃을 통해서 나쁜 감정들 끊어내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생활, 제가 이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뭔가 열정적으로 무슨 일을 많이 하고 또 뭐가 안 되면 정말 몸부림을 쳐서 하나님 회개해달라고 그 열정을 가지고, 저는 그런 신앙생활이 굉장히 저는 열정적인 삶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몸부림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 성령을 기쁘시게 되는 것,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 분명할 때 우리가 성령을 기쁘게 되는 일을 붙잡아야죠. 그건 붙잡지 않으면서 막 몸부림만 치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굉장히 번들어지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성령님이 내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붙잡아야 되잖아요. 여전히 마음은 계속 이웃에 대한 악의를 품고 있으면서 그것을 열심으로 대치하고 뭔가 종교적으로 대치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지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오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가 결국 새 사람을 잇는 구체적인 실천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제가 늘 그리스도의 새로운 삶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죠. 이게 아직도 간념으로 느껴진다면 이 밤에 하나님이 간념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나와 내주하셔서 함께하는 삶. 여러분, 왜 죄를 밥 먹듯 짓느냐? 죄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면 왜 그걸 너 죄다 너 거짓말 금방 말씀하시죠, 여러분. 바로 돌이키죠, 여러분. 근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점점점 따라가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성령은 근심하고 그다음에 어떤 단계로 있죠? 소멸합니다. 출장 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안 계신 것 같아요. 계시긴 계신데 존재는 있지만 소멸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완전 무감각에 처한 거예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교회 다니는 거 이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모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 성령께서 느껴지지 않는다면, 어떤 분이 목사님 느껴지지 않는데요? 믿음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성령께 자기 있는 그대로 아뢰어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잘 생각해보세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너무너무 좋아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거 어마어마한 말, 그죠? 너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완벽한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님을 근신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반복적으로 근신시키면 결국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성령을 소멸하게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까지.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근신시킨 일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임해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해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건강하지 않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이런 생각 든 적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빛을 비춰주세요. 성령께서 요청하셔야 돼요. 빛을 비춰주세요. 왜 내 마음이 오늘 사실 슬퍼할 일도 없어. 그런데 괜히 슬퍼. 괜히 눌려있어 마음이. 이게 다 사실 마귀가 결국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속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누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한 감정을 통해, 이상한 상황을 통해서, 이상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성령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은 성령을 근심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즉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죠. 오늘 너무 내용들이 많아서 이거 다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몰라도 결국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이게 새 사람을 덧입는 사람이요, 성령을 근신시키지 않고 성령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사는 믿습니다. 오늘 연일 누리는 저희는 삶이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과 기도 시간 들어갑시다.